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목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함께 봅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은 잠언 7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촉수원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조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복해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좋은 교훈을 듣고도 그 교훈이 잘 오래 기억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무 짧고 또 그 안에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였는지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계명을 간직해야 한다,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준 이후에 다음과 같은 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날 하루 창문을 넘어 봅니다. 창문을 넘어 거리를 보니 한 젊은이가 젊음의 좋은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거리를 배회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처럼 젊은이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의 주요 수식어는 뒷부분에 있어요. 젊은이인데 그는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 그가 거리를 지나다가 이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를, 그 대로변을 지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무엇인가 왠지 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지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대부분의 유혹,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유혹은 늘 비밀스럽게 또한 은밀하게 또 그런 곳에 있고 오직 나만이 아는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혹은 사람들이 활보하는 거리에 있지 않지요. 내가 들어간 그 골목에 나에게만 보이고 나에게만 허락된 내 앞에 놓여진 놓치면 안 되는 기회로 다가오는 것이 언제나 유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진 선악과처럼 하나님은 없고 그 주위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그리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만 앞에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그리고 아비는 9절에 그때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저물 때, 즉 낮이 지나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던 해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면서 황혼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내 그런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깊은 밤이 되고 달빛도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이 됩니다. 이것처럼 저물고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은 실은 지혜 없는 청년의 영혼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깨어있는 낮을 지나 이제 그 청년은 깊고 어두운 밤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찰의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돌아봄의 시간이 바로 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바로 그 밤에 유혹에 빠지려
거리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마치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진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 유혹은 그 젊은이가 초청한 것입니다. 불가를 맴돌면서 데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만약 화상을 입고 싶지 않으면 그 불가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혜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젊은이는 욕망의 종종 걸음으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유혹의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빠지는 유혹을 자세히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면 분명 그런 경우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유혹일 것 같은데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이 불에 데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젊은이가 초청장을 보낸 그 유혹이 어김없이 그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한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젊은이가 그 골목에 들어와서 그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말은 즉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돌아보면, 그리고 과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과정이 생략되고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1, 5, 10, 20, 100 이렇게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대부분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늘 언제나 완제품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바로 코앞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을 잡아도 될 자격이 내게는 충분하다고, 내가 사업을 4년, 5년, 이제 10년째가 됐으니 이쯤이면 내가 이 정도는 취해도 된다고, 그러니 이거는 유혹이 아니라 기회라고, 충분하고 능력도 된다고 잔뜩 들뜨게 됩니다. 유혹은 늘 나만을 위한 것, 나만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제안을 하죠. 모든 조건은 완벽하고 그저 내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런 결단만 내리면 될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결행만 하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고, 이제 나의 사업은, 나의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고 그런 인생과 사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실예도 분명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어떤 사람은 사업한 지 5년, 10년 만에 처음 시작했던 초기 투자금보다 100배, 200배가 돼서 엑시트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에 듣지요. 그런 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구경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었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된 것이에요. 이 모든 유혹은 모략과 침량으로 잔뜩 달콤한 향기를 내면서 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뾰족한 말 하나 없이 고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초청받은 유혹 앞에 젊은이는 이내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모략, 침향으로 잔뜩 달콤한 향기를 내는 바로 그 자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쓰인 이 모든 물품들은 실은 장례식에 쓰이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례식에 가면 모략을 뿌렸고 침향을 뿌렸습니다. 향기를 내는 이러한 모략과 침향을 통해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아름답게 꾸며진 그 침상은 실은 장례식을 예비하는 죽음의 침상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잠언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처럼, 화살이 간을 뚫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유혹의 침상에 스스로
올라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죽음으로 끝날 그 길을 그는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제한, 놓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되고 아비는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유혹에 치우치지 말게 하거라.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지 말거라. 그 유혹의 길에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대로를 걷다가 왼쪽 구석에 골목길이 보일 때 거기에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관심조차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유혹의 길에 빠져들어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그렇게 아비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을 하기 이전에 다른 전공으로 공부를 할 때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던 연구실에는 많은 화학약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약병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화학약품들은 주의를 기울여서 별도로 보관을 했습니다. 햇볕을 받으면 반응을 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갈색병에 넣어서 보관하기도 했고 별도의 자리에 장을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 다 모아 두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아주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소량 한 방울로도 사람에게 매우 위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촉수, 엄금,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말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도 이런 영혼의 촉수, 엄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이익을 보장하거나 너무 달콤하면 유심히 다시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경고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자로 촉자는 뿔 각자와 애벌레를 뜻하는 촉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가진 그런 어떤 애벌레가 아니면 곤충이 뿔을 갖다 대어 찌르거나 탐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촉자입니다. 이처럼 영혼의 촉이 우리 가운데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하다는 건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차분히, 침착히, 천천히 상황을 한 장 한 장 돌아보는 것입니다. 뿔을 갖다 대보고 찔러보고 오케이 넘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뿔을 갖다 대보고 찌르고 탐지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촉이 예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영혼의 촉이 예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속까지 흐리멍텅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겉으로는 유하고 겉으로는 많은 것을 듣기도 하지만 결코 속까지 흐리멍텅해서 그러려니 좋은 거겠지라고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제한과 기회들을 민감하게 자세히 꼼꼼히 서두르지 말고 침착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돈을 더 주겠다고, 이익이 더 생긴다고, 자리를 주겠다고 많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기 이전에 마음으로 그 길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살펴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촉으로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길을 더듬어 가는 것입니다. 사업의 길을 영혼의 등불을 켜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겉은 화려한데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장례식과 같은 제안과 초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촉을 밝게 하고 영혼의 촉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사업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등을 삼고 말씀으로 빛을 삼아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제도 저녁에 8시 넘어서 배가 고파 여기 1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잠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빵을 먹고 있는 그 앞자리에 어느 남성분이 어느 여성분에게 20분 넘도록 계속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쏟아냅니다. 근데 그 앞에 계신 분은 딱히 듣고 싶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어찌됐든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듣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단계예요. 계속 쏟아냅니다. 쉴 새 없이. 유혹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유혹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기다리지 못해요. 내일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유혹은 조바심이 나요. 유혹의 성향이 원래 그 조급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분위기에 그 물결에 휩쓸려서 사인 한번 하거나 예라고 대답하면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 묵상해보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잠시 좀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 기다려보고 제가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이죠. 사업의 현장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피해야 할 길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선택해야 될 모든 결정들을 한 번, 두 번 지나가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어색한 게 반드시 드러나요. 뭔가 억지스럽고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게 반드시 드러나요. 먼저 말씀으로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맨 처음엔 입이 열려서 막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죠.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말문은 막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머무는 걸 통해서 영혼은 차분해져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기회를 보면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보여주면서 머물지 못하게 하죠. 머물물 우유부단이라고 말하고 머뭇거리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머물지 못하니 영혼의 멀미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멀미 가운데 그 어지러움증 속에서 사업의 기회를 온전히 분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업의 결정을 온전히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말씀 한 구절 읽고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바쁜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뭔가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하지, 그런 열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번번이 만약 그러한 시도와 그러한 방식으로의 일 속에서 만약 내가 자꾸 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영혼의 멀미로 속은 메스껍고 어지러운데 사리를 분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여유를 갖고 사태를 분별하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없는 젊은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철부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철부지에서 부지라고 하는 그 뜻은 안일 부의 알지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봄인지 가을인지
계절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철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도전을 해야 될 계절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계절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철부지인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사업의 연륜에 상관없어요. 막판에 모든 걸 하고 이제 사업의 마지막, 여기서 그만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면 되겠다 싶은 그때에 은퇴의 계절인 가을에 못 모르고 뛰어들어서 전 재산을 탕진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의 계절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조언을 구하셔요. 나보다 먼저 다양한 사업의 때를 지난, 젊지만 다양한 시기를 지난 사람일 수도 있고, 연륜이 있어서 많은 대기업도 계셔보고 또 작은 사업체도 경영해 보시면서 여러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의견을 청취하고 생각을 들을 때 반드시 분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언을 구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조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사업의 계절을 분별하면 그 지혜를 갖고 우리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사업의 이 모든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업의 다양한 계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나면서 사업의 촉수원금, 나의 영혼의 촉으로 만져보고 더듬어 보고 찔러 모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분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의 조언을 통하여서 사업의 길을 잘 열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모든 계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다시 힘내어서 사업의 길을 열어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